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은 다 좋지만 또 오늘 유독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울 때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만족함을 모르던 것들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눌리고 억울하고 슬펐던 마음들이 있다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의 목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을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가장 악한 황제, 이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대, 베드로 또한 사역의 이제 마무리를 할 즈음에 보낸 편지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환난 등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과 소망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들의 놓여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상황이 될까요? 누구보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의 아주 정점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는 겉으로 볼 때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삶이 너무 고되다, 고통스럽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된 삶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 찬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 이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난도 알고 경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핍박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 열려진 입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건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산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믿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활자에 갇혀있는 죽은 믿음, 알기는 알아도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그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산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 소망이 돼야만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것,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산 믿음, 산 소망이 아니면 과거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과 산 믿음이 되면 오늘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나의 지금, 현재, 오늘의 믿음은 어떤가를 꼭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산 소망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며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시험을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지나가는 것인 것뿐이고 영원히 우리를 가둘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는 것이다. 잠깐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다. 누구의 인생이든 간에 이런 고난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크게 기뻐할 날이 온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자녀를 잃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고,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고, 때로는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사기를 당하여서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재정적인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 우리에게는 불시험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거나 쉽거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산 소망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에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근심거리가 있으나 그게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하루를 보내도록 오늘 몸부림치고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근심이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아닌 기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